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된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제자 훈련을 받는 클래스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벌써 수년 동안 적은 수지만 그래도 저와 함께 공부한 많은 분들이 거쳐간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자 훈련이 한 9개월 동안 계속됩니다. 1권부터 3권까지 있는데 그 제자 훈련은 누구의 제자를 훈련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를 훈련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제자 훈련 그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제자 훈련을 처음 시작할 때 첫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제자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란 무엇인가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고 그냥 군중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항상 사람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선택받은 제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냥 군중 심리에서 모이고 군중 심리에서 흩어지는 그런 군중이 있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군중들과 달리 이 제자들은 뭔가 다르죠. 군중들은 그냥 모였다 흩어지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삶을 공유하며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특권을 받은 이 제자들을 훈련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죠.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특권을 가진 반면에 또한 감수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 선택을 그들이 했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것을 감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내용을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자의 조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대인의 성경, 좀 더 쉽게 번역한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예수님을 두어야 되는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제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많은 특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수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나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려운 제자의 과정, 이 제자의 과정을 두시고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명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택받은 자였고 기꺼이 자신을 주님께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선택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만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에 흩어져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너희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된다라고 부탁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군중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제자됨의 자격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며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특권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을 자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과실은 무엇인가? 열매는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대표적인 구약의 구절과 신약의 구절이 있죠. 구약의 구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과실을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인데 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실, 원하시는 과실을 주렁주렁 잘 맺는 사람이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까지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신약에서 말하는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성령의 열매이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약에서 보니까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을 얻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연결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실,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본문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지로, 우리 성도들을 그 가지로 표현하면서 너희들이 그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이라는 것은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다시 말하면 잘 붙어 있으면이죠. 잘 붙어 있으면 저절로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겠죠. 이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은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예수님인 나무와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겠죠. 떨어져 있는 가지는 곧 말라 비틀어져서 사람들에게 불쏘시개로 쓰임을 당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가지가 붙어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잘 붙어 있다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7절 말씀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상반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아까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뭐가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붙어 있는 관계로서 우리에게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혀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하면. 이 거하면이라는 단어,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mai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remain in, 어디 안에 remain 한다, 거한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remain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 계속 존재하여 있다라는 겁니다. 거한다라는 것은 remai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계속 그 장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로 remain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밖에 나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오기로 했으니까 집에 꼭 붙어 있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오기로 했으니까 너 어디 가지 말고 집에 꼭 붙어 있어라. 그게 이제 remain입니다. 어디 가지 말고 remain, 거하여라, 집에 거하여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remain 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어디 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거주하는 겁니다. 어디예요? 우리 안에. 어디 가지 않고 우리 안에 계속 말씀이 머물러 있는 상태가 곧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상태입니다. 그때 remai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이 거하시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곧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부연 설명하시면서 이 remain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영어로 사용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가?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항상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방식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시편 1편 같이 읽어봤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를 즐거워해요? 주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뭐예요?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요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두고 마음에 두기 위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는 사람이다.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죠?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방식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이 전혀 상반되지 않고 동일한 한 맥락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하죠.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과 열매를 많이 맺는 삶에 대해서 마지막 교훈의 말씀은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런 제자로서의 삶이 잘 이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과거에도 기도하였고 지금도 기도하고 앞으로도 기도를 할 겁니다. 왜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많거든요. 우리의 소원대로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100%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는 이 말씀의 전제가 되는 조건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봤다시피 그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만화를 보면 도깨비가 나와서 도깨비 방망이를 어떤 사람이 뺏어서 그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리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로 다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라는 이 약속이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인가? 물론 그런 의미가 아닌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전제 조건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죠. 우리 목사님께서 4주 동안 주일 예배 때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그야말로 스탠다드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기도는 이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표준으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표준을 벗어나서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벗어나면 안 됩니까?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의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스탠다드로 주신 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장차 4주 동안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그 원고를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표본은 이런 거구나. 내 기도는 과연 이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표준에 준하여 내가 간구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에게 표준이 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함에 있어서 그 표준에 준해서 기도해야 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는 그 말씀은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여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표본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대로 기도하면이라는 뜻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본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본 하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내가 다 보장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표본을 따라 기도하면 그 응답은 내가 보장해 줄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이미 나의 말씀이 있구나라는 것을 주님께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우리의 방향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집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포커스가 딱 일치가 되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방향이. 주님께서 원하는 기도가 나오겠죠. 그렇죠? 왜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우리를 주장하니까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포커스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나의 소원과 이게 일치하는가?
아니면 나의 욕심으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는가? 가급적이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기도의 표본대로 일치를 시켜서 기도의 제목을 정리를 하고 그 기도대로 기도하면 응답은 누가 보장해 주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라는 약속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맞는,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된다면 오늘 말씀대로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복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요 근래 텔레비전에서 이런 프로를 우리 아내와 본 적이 있는데요. 요트를 타고 몇 명이 이제 태평양 저 먼 바다까지 배를 타고 갔다 오는 겁니다. 약 20일 동안 하는데 이 요트가 바람의 영향으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동력을 사용해서 가기도 하는데 한 10여 명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좀 중형 정도의 요트였는데요. 이 20일간의 저 망망대해로 가는 데 있어서 그 선장이 있었습니다. 그 선장은 요트로 세계 일주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계 일주, 저 망망대,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을 다 돌아서 세계 일주를 혼자 요트를 타고 항해한 사람이 선장이었어요. 그러나 그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은 그냥 연예인들, 전혀 요트 항해 멀리 요트를 타고 가본 적도 없고 요트를 타고 바다에, 먼 바다에 나가보지 못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만나서 20일 동안 태평양까지 갔다 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먼저 그 선장이 하는 일은 이 선원들을 안심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태평양으로 나가기 전에 일본을 지나가면서 태풍을 만나기도 하고 비바람을 만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지만 나를 믿어라 이거죠. 세계 일주를 했으니까 별의별 경험을 다 겪지 않았습니까? 또 기술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 선원들을 안심시키는 일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선장이 그 배를 타고 항해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그때 먹을 거를 20일 동안 항해를 한 몇 명이 취재진까지 하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먹을 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를 다 배에 같이 실은 겁니다. 그걸 누가 다 물이 얼만큼 필요하고 음식이 얼만큼 필요하고 또 필요한가 누가 알겠습니까? 선장이 다 알죠. 경험이 있으니까요. 20일이 몇 명이 가면은 얼마 정도 필요하겠구나. 선장이 다 알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혹시 모를 아픈 사람이 있을까 봐 의료진도 한 명 대동했습니다. 이와 같이 안전에 관한 모든 것도 다 점검하고 다 준비를 했죠. 그러면 이 초보 선원들이 할 것은 무엇이냐? 몸만 그냥 가면 되는 것이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0일 동안 누구 말만 잘 들으면 돼요? 선장 말만 잘 들으면 됩니다. 선장은 모든 것에 능한 사람입니다. 모든 경험을 다 했어요. 태풍도 맞이하였고 허리케인도 맞이하였고 모든 것을 다 한 경험이 있고 또 그것에 적절한 기술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보자인 이 선원들은 선장이 하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장 말만 잘 듣고 따르면 20일 동안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선원들이 혹시 20일 동안 항해하면서 요청할 것이 있어요. 궁금한 것도 있고 요청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선장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선장에게 물어보면 선장이 친절하게 다 그 요청을 잘 받아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는 말씀이 마치 이와 같지 않은가.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잘 순종하여 따라가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잘 살다가 무엇이 생깁니까? 기도할 것이 생긴다는 것이죠. 요청할 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배를 같이 타고 가는 이 초보 선원들이 육지에 있었을 때는 내가 찜질방에서 사우나도 즐겼는데 이 배에서는 참 사우나도 못 즐기고 참 불편하네. 선장님, 좀 사우나 시설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서 사우나를 즐깁시다. 선장님이 그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있을까요? 예. 또 좋은 호텔에서 맛있게 먹었던 육지 생활을 생각하면서 선장님, 우리가 이렇게 맨날 정해진 음식만 먹는데 우리가 20일 동안 항해하면서 좀 뷔페식으로 좀 없습니까? 하고 이런 소위 말해서 철딱선이 없는 요구를 하는 선원이 있을까요? 예, 없다는 것이죠. 왜요? 그때 필요한 요구는 어떤 필요한 요구여야 됩니까? 안전한 항해에 필요한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정신이 똑바른 선원의 요구라는 것이죠. 정신이 똑바른 선원의 요구는 안전한 항해에 필요한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안전한 항해에 필요한 것만 요청하고 또 경우에 맞는 것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선원이 해야 될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안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선장은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는 그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 선장은 다 들어줍니다. 심지어는 그가 요청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필요에 따라서 다 채워줍니다. 자, 오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어떤 항해를 해야 될지 예수님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정했습니다. 마치 태평양 바다를 갔다 오기 위해서는 백길을 어떻게 가서 어떻게 오는 그 여정을 선장이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 여정에서 꼭 필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궁금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의 마음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배를 같이 항해하는 사람이 사우나를 원하고 뷔페식을 원하고 호텔에 안락한 방을 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인생 항해를 할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나갈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엉뚱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대로 엉뚱한 것을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와 일치하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다 들어줄게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다 들어줄게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의식주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마저도 다 들어주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과 일치되는가에만 관심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는가?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이 이 기도를 기뻐하시는가? 이 기도를 원하시는가를 일치시킬 때 딱 일치되면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우리가 맞춰서 음악을 듣듯이 조금이라도 주파수가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지지직거리고 음악을 들을 수가 없죠. 하지만 딱 95.9, 73.3 이렇게 주파수가 딱 일치되면 아주 깨끗한 음악을 들을 수 있듯이 우리의 주파수가, 우리의 방향이 예수님과 딱 일치됐을 땐 다 만사형통인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마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 지혜를 주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것을 구하는구나.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는 이 마음을 내가 구하는구나. 하나님의 마음과 딱 일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준비해서 안겨주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구해라. 그럼 내가 이루어 주리라 라는 말씀은 그 전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전제가 있듯이 우리가 과연 나의 기도가, 나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과 일치되고 있는가, 요거에 포커스만 잘 맞추면 되겠죠. 요것만 포커스만 잘 맞추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면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얹어주시는 은혜가 바로 오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른 기도는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응답이 정해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른 기도는 그 마음을 품었을 때부터 기도 응답이 보장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바른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자된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에도 제자를 삼으셨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제자들을 사랑하였고 끝까지 그들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의 거짓의 원수의 그 저주받은 아들인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주님께서 끝까지 지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군중이 아닌 제자들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제자를 삼으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또 제자를 삼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아, 내가 하늘로 가지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그냥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믿습니까? 제자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항상 함께하는 특권이 있어요. 예수님의 눈이 항상 제자들에게 향해 있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됐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면 다 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나의 제자가 될 것인가? 우리가 찬양을 했다시피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서 나의 마음을 대변해서 이 세상에 외칠 것인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것인가? 예수님이 가진 생각을 동일하게 누가 갖고 행할 것인가? 예수님이 가는 방향에 누가 함께 서서 예수님과 함께 나갈 것인가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지금도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기도를 교정하고 우리의 삶을 교정하여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넌 참 나의 제자다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은혜를 체험적으로 맛보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